성경 말씀은 아가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대해 누가 한 말인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때로 각 절의 말씀을 누가 정확하게 말했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것은 솔로몬 왕이 한 말이다, 또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가서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드릴 때에 그 NIV 영어 성경의 입장에 따라서 11절과 12절 말씀이 솔로몬 왕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계속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이 말이 술람미 여인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의 맥락 가운데 더 자연스럽고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과 12절 말씀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10절 말씀은 예루살렘 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아가서 6장 10절 바로 앞 아가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한동안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려 있었던 술람미 여인을 신체의 10가지 부분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딸들, 다시 말씀드려서 술람미 여인 주위에 있었던 평범한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 그들도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고 화답하는 것,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이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침빛은 바다끝 수평선에서 어두움을 가르고 찬란하고 붉게 떠오르는 일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녀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는 참으로 영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신자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도 술람미 여인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이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만이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은 그녀를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과 정말 개인적이고 친밀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빛을 받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해같이 맑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인격과 마음이 해처럼 맑고 투명하게 성장되었음을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즉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이 바뀌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해처럼 맑고 투명할 정도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신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탐욕과 시기와 악한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문에 유리창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끼게 되면 바깥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창문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깨끗하게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어렵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수시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정말 해처럼 맑은 정결한 신자가 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세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 본문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도 술람미 여인에게 동일하게 이 말을 가지고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이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전사처럼 당당하다고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한동안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마음과 생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에서 예루살렘 딸들도 동일한 말로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4가지만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강의할 때는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4가지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어떤 생각들은 사탄에게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과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환경을 당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솟아나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위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솟아나와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부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즉시로 그 생각들과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생각인데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과 염려와 욕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비판과 정죄,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아울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파괴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것 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그 생각들과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반대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생각들을 바꿔야 될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뭘로 바꿔야 되죠? 네,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사단이 주는 건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과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그 반대되는 생각,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려움이 들 때, 두려움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 생각을 대적하고 반대되는 평강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을 대적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탐욕과 욕심의 마음이 들 때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불만과 열등감은 감사와 만족감으로 건전한 자아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빈곤한 생각은 풍성한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빈곤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생각은 빈곤한 생각입니다. 가난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축복하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비판하는 생각은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생각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과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시고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을 품으심으로 마음과 생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전도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인생에 90% 이상의 영향을 끼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금방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차이점은 동일한 가나안 땅을 봤지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곳에 경관성들이 있고 또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보았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몽입니다. 우리 인생은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몽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고 사도가 우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킴으로 생각과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신자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절과 12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아가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호도 동산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도 동산은 솔로몬 왕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동산에 가서 이제 막 움트고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러한 식물들을 돌본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형론적으로 솔로몬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교회로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앞부분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왜 교회로 갔는지 설명해 줍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골짜기에 새로 난 것들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호도나무 동산에 내려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에 새로 난 것들 포도나무의 싹 석류나무의 꽃은 모형론적으로 교회에 있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돌보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어린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님과 동역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신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신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신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만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없이 세상에서 사역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과 교제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동일한 사역을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깊게 나누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에서 술람 여인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간절히 찾고 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린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가서는 술람 여인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술람 여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말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귀한 목자로 성장하셔서 예수님과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주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이 6장 12절 말씀은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18절 말씀 뒷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이 아가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가서를 읽고 또 책들을 읽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The Royal Chariots of My Peop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왕족의 수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수레는 왕족의 수레, 즉 솔로몬 왕의 수레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모형론적으로 그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어린 영혼을 신실하게 돌보고 있는 성도들을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수레에 태워주신 것,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예수님의 수레는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의 수레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따라서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어린 성도들 위해서 전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서 우리가 목자로 또 교사로 어린 영혼을 돌보는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영광의 그런 축복된 자리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13절이 그 전반부와 두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 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 가운데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술람미 여인이 교회에서 어린 영혼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본 예루살렘 딸들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에게도 돌아와서 자신들도 그렇게 잘 양육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후반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르느냐. 이 뒷부분도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술람미 여인의 말이다, 아니면 솔로몬 왕의 말이다, 아니면 다른 3자의 말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10권 이상의 이제 설교집과 주석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준비하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읽어봤지만 이 문장을 정말 잘 해석해주는 그러한 해석을 제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 후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